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있는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이번 한 달 동안은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이번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려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란 주제로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꼭꼭 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는 이 에녹을 기록하기를, 그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옮겨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마소라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옮기워 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의 하늘로 옮겨진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증언하기를 그의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네, 여러분, 이 에녹이 승천한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녹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 갈 수 있음을 확증하는 신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늘에 간 자의 첫 모델이 된 것이죠. 여기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조금 그래프화한 건데요. 여기 화면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어요. 그리고 마할랄렐이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가 이 숫자대로 이 연대표대로 그대로 기록이 된 것이라면 이 에녹이 하늘나라에 간 사건은 아담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담이 죽은 지 약 57년이 지난 다음에 에녹이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죽음은 그의 후손들에게 매우 두려운 죽음의 그림자를, 낙담의 그림자를 던져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의 삶을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들이 죽는 것처럼 누구도 죽는 거예요? 아담이 죽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망 선고가 드디어 집행된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이 아담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의 후손들이 곧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이 아담의 죽음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네, 에녹이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록 죄가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했지만 에녹의 승천은 그 분리가 끝나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희망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에녹의 하늘 승천 사건을 보면서
이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절망과 낙담 속에 있던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큰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어떤 용기를요? 어떤 희망을요? 그래, 우리도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도 누구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이 에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의 또 다른 죽음, 에녹의 승천의 또 다른 의미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경험치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할 구원받을 백성들을 표상하는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그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 에녹처럼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기록하기를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에녹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의 사건을 지금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녹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며?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창세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동행.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동행이란 말은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원어가 쓰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걷는다, 말 그대로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그저 단순히 걸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죠.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저 걸어가는 행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함께 걷는다는 이 말 속에는 함께 걸어간과 함께 그 걷는 이와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안사람과 처음으로 사귀게 됐을 때, 사실 그때는 사귄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좋아하게 됐을 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 안사람은 그때 태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삼육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고요. 그럼 매일마다 저의 안사람이 마지막 수업 시간이 끝날 때를 저는 기다려요. 왜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그 삼육대학에서 퇴계원으로 가는 버스는 삼육대학 정문이나 후문에 바로 있지 않고 그 태강 삼육초등학교에서 배나무 있는 데로 이렇게 넘어가면 그 갈매리가 나오잖아요. 거기 가야 7번 버스를 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안사람이 마지막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뭘 해주려고? 그 강의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삼육대학 교정을 지나서 배나무 밭을 지나서 거기 갈매동까지 함께 걸어가 주려고. 뭐 하는 데까지요? 버스를 타는 데까지. 근데 어느 날 그날 좀 수업이 굉장히 좀 늦게 끝나서 해가 어두워졌는데 이제 태강삼육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그 배가 서 있는 데로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거기를 착 넘어가는데 뭐가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배나무 밭을 딱 통과해서 넘어가니까 그때 이제 마침 삼육대학교 정문길이 좁았다가 크게 확장하면서 이 가로등 불빛이 쫙 생겼거든요. 근데 딱 고개를 넘어갔는데 그 가로등 불빛 가운데 아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동을 바로 가지 않고 그 삼육대학 정문까지 그 길을 일부러 걸었어요. 얼마나 그 가로등 불빛에 쏟아지는 이 눈송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시간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때 그 설렘이 기억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사실은 그때 첫눈이 왔기 때문에, 그게 첫눈이었거든요. 그 해에 그 첫눈이 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안사람이 그때 그 첫눈이 이 남자와 사귀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첫눈을 내려주셔서 그 눈송이가 내리는 그 가로등 불빛을 걸어갔던 그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누구와 함께 걷는다는 게 사실 이런 거죠. 누구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알아가고 사귀고 좋아하고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 저는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이 그저 함께 걸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 동행은 늘 기쁨과 설렘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한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저에게 주면서 자기가 이 책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이 어린 왕자의 책 가운데 이제 여기 마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쫙 펼쳐보니까 바로 이 페이지가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책을 펴니까 이 글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 표현이에요, 그죠? 함께하는 기쁨, 만나는 즐거움, 보고픈 설렘. 제가 보니까 여기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그 온도가 딱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쪽은요, 아주 얼굴들이 아주 방실방실 웃으면서 이것에 아주 적극 공감하는 표정이신데, 이쪽으로 갈수록 냉랭해요.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것 같아. 너무 오래된 감정이시라. 여러분, 이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동행을 하셨습니까? 누구와 동행? 이렇게 마음 설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동행을 지난 한 주간 하셨나요? 그런 감정이 사라진 지 다 오래시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런 동행이 없으셨다면 오늘 이 에녹의 동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런 기쁨의 동행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동행했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의 동행하는 삶이란 늘 기도와 묵상이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설명해요.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세상의 사람들, 다른 친구들과의 교제를 가급적 피하고 누구와의 교제에 더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의 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이야기해도 더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 두 번째는 이 에녹의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유대 전성은 기록하기를, 이 에녹은 모든 세대의 회개의 표본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에녹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모든 세대 앞에 회개하는 자로서의 표본으로 그가 살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에녹이 회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어찌 보면 그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함께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더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자신이 얼마나 추한 사람인가를,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는 절감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더욱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그는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그는 그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에녹을 믿음의 사람, 곧 회개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자인 한스 카로사라고 한 사람이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것 같죠? 네, 모든 인생이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행복하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생기고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하고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인생에서 만남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분들을 만나셨어요? 어떤 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는 처절히 깨달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의 본문에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했죠. 에녹의 동행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늘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 만나서 함께 기쁨의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만남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은 단지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말이죠. 함께 있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 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비록 몸은 함께 있어도 멀어진 마음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동행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와 함께 이렇게 강변을 걷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강변을 걷고 있던 젊은 남녀가 아주 언성을 높여서 화를 내며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왜 사람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를까요? 그러자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소리를 질러야만 멀어진 상대방에게 자기 말이 가서 닿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럴수록 두 사람의 가슴은 더 멀어진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젊은 남녀가 그 싸움을 그칠 생각은 않고 더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승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두 사람의 가슴은 더욱 멀어져서 마침내는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 죽은 가슴에겐 아무리 소리쳐 말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더욱더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미 마음은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내 말을 전달하고자 더 무엇을 높이는 거예요? 볼륨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스승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을 하면 부드럽게 속삭인다. 두 가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 깊으면 두 가슴의 거리가 사라져 속삭임도 필요 없는 순간이 온다. 두 가슴이 완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때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말 없이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를 때와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죠? 참 지혜로운 설명인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말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무엇을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소리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러나 화를 내면 낼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서 서로에게 죽은 가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그 볼륨이 어떻게 된다고요? 속삭이게 된다고요. 근데 이내 속삭임도 필요 없이 무엇만으로도, 눈빛만으로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완벽한 소통과 공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하나님과의 아주 일치된 마음, 서로 소통하는 마음, 서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300년간 그런 삶을 살았대요. 이 뒤에 후반부에 보면 그 믿음의 세월이 흐를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이죠. 두 분의 마음은 완전히 일치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완전히 공감했다는 말이죠.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되어 서로 만나서 동행하는 일이 기쁜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녹의 삶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동행을 에녹이 살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첫눈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한 지 24년이 됐는데요. 24년의 동행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글을 적어줄 때만큼 열렬히 그리워할까요? 네. 네, 당연히 아마도 네, 여러분 이제는 오히려 이 20년의 동행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네.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닐걸 이런 표정이세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던데. 근데 제가 사실 요즘 자주 듣는 와이프로부터 듣는 핀잔이 있어요. 네, 무슨 핀잔을 듣는가 하면 여보 내 말 듣고 있어요? 네, 이런 말. 제가 들을 때 제가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 말 듣고 있어요? 라는 핀잔을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공감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 공유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한탄이고 하소연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하소연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질책의 말씀이었죠. 혹 이 예수님의 하소연이 우리를 향한 한탄이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공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듯이. 여러분, 그래서 동행,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면 미주알 고주알 우리들의 마음을 다 고백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나에게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노부가 어디를 가든지 이 두 어르신께서 말이에요, 너무 손을 아주 사랑스럽게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 노 부부에게 여쭤봤어요. 어르신들은 참 서로 사랑하시나 봐요. 두 분이 늘 손을 꼭 잡고 다니시네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손만 붙잡고 다니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꼭꼭을 한답니다. 이제 물어본 사람이 꼭꼭이 뭘까 궁금해서 의아한 표정을 짓자 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서로 손잡고 다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아내의 손을 꼭꼭꼭 3번 누릅니다. 그러면 아내도 꼭꼭 하고 2번 눌러준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실 근데 이거는 저희 부부가 시작한 일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한 사연을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기 시작해요. 자기 옆집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자기 옆집에 한 노부부가 살았는데 언제나 젊은 연인처럼 손을 붙잡고 다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의 사지가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한 연약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신 할아버지가 늘 할머니를 가서 옆에서 챙겨보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해보지 못했던, 그러나 그 부부가 늘 평생 해왔던 일을 그 아내에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내의 손을 잡고 늘 전에 하던 대로 꼭꼭꼭 손가락을 눌러줬어요. 다 아시겠죠? 뭐예요? 네, 사랑해. 그러자 이 뇌졸중으로 온몸이 다 마비된 이 할머니가 그의 엄지손가락을 살며시 움직이면서 꼭꼭 하고 2번 터치를 하더랍니다. 예, 2번 터치, 이 꼭꼭은 뭘까요? 예, 나도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남편이 매일같이 이 할머니에게 꼭꼭꼭을 누르는 겁니다. 꼭꼭꼭, 꼭꼭꼭, 꼭꼭꼭. 그러면 이 할머니가 온몸은 다 움직이지 못하는데 엄지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꼭꼭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꼭꼭, 꼭꼭. 근데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더니 마침내 이 할머니가 놀랍게도 그의 몸이 회복돼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 옆집에 살던 이 부부가 나도 평생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 꼭꼭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대화하며 마음을 나누어 공감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 곧 사랑하는 사람과는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채는 겁니다. 꼭꼭꼭 손가락을 누르기만 해도 사랑이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동행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동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뭘 해보세요? 네, 꼭꼭꼭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손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꼭꼭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도 라고 우리들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일 우리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시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과 아내들이시여, 다음 주까지 꼭꼭꼭 꼴꼭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안식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